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순재 강도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크리스천 일상 정리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휴대전화 보기 전 성경 읽기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자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차기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인수합병 변호사로 근무할 때 일입니다. 그때 그는 5시간 정도 시차가 나는 런던 사무실과 업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시차가 발생하니 그가 잠에서 깨 일어날 때쯤이면 이미 그 런던 사무실에서 그 많은 양의 이메일이 왔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런던 사무실과 함께 일하면서 아주 재미를 느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을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다른 무엇보다 런던 사무실과 협업하는 일을 그 자신의 일상의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런던 사무실에서 온 메일을 확인했고요. 메일을 확인한 후 그는 자신이 하루 종일 할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가 처리해야 할 그 업무량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점점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아주 가정에 소홀해져 갔는데요. 어느 날 그가 메일을 읽던 중 자신의 아이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는 아이에 집중하기보다 바로 그 메일을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그곳에 신경 쓰기보다 런던에서 온 메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저자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질문을 다음과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어쩌다가 아들의 울음소리보다 사무실의 외침에 먼저 반응하는 지경이 된 걸까? 여러분, 저자는 자신의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상 성공을 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업무 메일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 습관은 이러한 그릇된 정체성을 찾는 것을 부추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면서 그는 이러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두 번째로 그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내 존재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외에 그 어떤 말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본다고 본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서 모델로 삼아야 할 그 대상을 발견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 밖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모델링해서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온전하지 않다라면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를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그곳에만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사랑받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그러한 이야기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휴대폰 보기 전 성경 읽기는 이러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저항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습관을 기르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습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저자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자의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는 아침마다 무엇인가를 읽고 계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로 성경을 읽고 계셨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읽은 성경을 이 저자가 갖고 있는데 특별히 그 골로새서를 보면 각 장에 그 읽은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아주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기록된 그 날짜는 사실 자신의 아버지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지 몇 달 후의 그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만약 자신이 그 선거에서 패배했다면 성경을 읽기는커녕 자신의 그 단지 그 경력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전부 다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다음 날 저자의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팬케이크도 만들어 줬고요, 또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줬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신나셨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한 궁금해하셨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아버지는 신나셨고 또 다음 일을 궁금해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습관 덕분에 성공과 실패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도 안정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 사랑 안에서 세상을 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찾아 세상으로 눈 돌릴 것이다. 여러분, 저자의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요, 바로 뉴스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아침에 이메일을 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앞에 내용과 같은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것이 그 이메일을 대신하여 그 빈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뉴스를 보는 습관을 그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가 이 뉴스를 볼 때는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두 후보는 매우 비슷한 인물이었는데 개인적인 추문이 이어졌고 상대방 진영에 대한 비방, 그런 증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이 사람이 뉴스를 통해 보게 된 겁니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들을 아주 기뻐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 두 사람보다 더 극적인 또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자는 분노합니다. 무엇보다 그가 분노했던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요. 그 경제적으로 취약계층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또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들을 또 분노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언론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그 고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성 스캔들, 또 돈, 권력 이런 곳에만 집중하여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만 계속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자는 분노했고 이때에 그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바로 정의로운 판사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노는 이 문제, 자신이 인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미디어 기업에만 이익을 준다라는 사실 또한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어떤 현상에 두려움을 느끼고 분노하는 일은 오히려 더 많은 자극적인 뉴스들을 찾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저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니 그 미디어 기업은 더욱더 자극적인 기사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또 반대쪽에서는 분노하며 그 자극적인 기사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정체성, 이 저자가 갖게 된 이 새로운 정체성이 가진 부자연스러움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저자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저자는 그의 여름 이사야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가난한 자와 취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의 희생자와 불의를 행한 자 모두에게 온유하시면서도 불의에 의롭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이 저자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는지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파멸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꾸짖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또한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며 저자는 새로운 정체성을, 아까 말했던 의로운 정의로운 판사가 아니라 새로운 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잘못을 잡으실 그 왕의 자녀가 우리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확고히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이웃을 위한, 그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는 그 뉴스를 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침대에서 뉴스를 보는 것 또한 멀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몇 사람이 눌렀는가, 그것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저자는 소셜 미디어를 멀리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에서 편리함을 느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저자는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신 안에 바로 수도사적 충동, 바로 소셜미디어를 거리를 멀리 두다라는 수도사적 충동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대로 또한 선교적 충동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중국에서 선교하기 위해 만다린어를 배웠듯이 소셜 미디어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절한 유지를 이제 유지하며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콘텐츠를 올리거나 대답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이트에 접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심심하다고 접속하지 않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벽을 보라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계획이 없는 접속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눈을 자극할 만한 어떤 대상을 찾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람을 끄자라는 겁니다. 좋아요가 눌렸다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 알람이 계속 뜨게 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침대에서는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침대에서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게 혼용되도록 이렇게 섞이도록 그런 사용이 섞이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 저자가 그러했듯 좋아요를 확인하기 위한 누가 좋아요를 눌렀고 또 몇 개의 좋아요가 눌렀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대화의 용도로 그 소통을 위해서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내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또 내 감정을 이제 격한 내 감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자는 이러한 것들을 이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셜 미디어를 통제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안의 큰 문제점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부러움 또 자기의와 같은 감정을 형성해 나가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는다면 소셜미디어를 더욱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답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리고 계시고 또 어디에서 그 답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이 아들과 성경 읽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때 어떤 내용을 아버지와 살펴봤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단 한 가지는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나와 함께 그 성경을 읽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가 있다라는 그것은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며 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이시며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는 나의 아이이며 나를 닮아가는 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습관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